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영생이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생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당신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말고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지만 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돈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돼요. 아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병자 많아요, 안 많아요? 그 13명을 서현역인가 어디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도 조현병을 치료하다가 1년인가 중단했는데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요, 엄청난 세상이 와요. 왜 그러느냐? 그들 정신세계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래요. 선한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그거 주님 만나면 해결돼야 안 돼요? 돼요. 마음, 내면의 성품도 주님 만나면 해결돼야 안 돼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갑니다. 악한 성품 다 떠나가죠. 육체의 질병도 해결돼야 안 돼요? 예수 만나면 육체의 질병도 해결돼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다니면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를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재미가 없다. 되게 재미없어요. 되게 재미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 둘 줄 모르는 사람이 바둑 두는데 앉아있으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나는 처음에 바둑을 알기 전에는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아니, 줄만 쭉쭉 그려진 판에다가 검은 돌 하얀 돌 놓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근데 내가 바둑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요, 엄청나게 신비해요. 그 세계가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우리 김진구 지사님 바둑 둘 줄 아세요? 언제 한번 둡시다. 그 바둑 두는 사람이요, 단 정도 되면 바둑을 놓잖아요.
바둑알이 복잡한 것 같으죠. 그거 다 허투루요. 바둑 두다가 시간이 없으면 다 허투루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똑같이 놔요.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다시 놓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둑의 수가요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뭐하는 짓이야 이게, 빨리 갔다 뭐하는 짓이야, 재미가 없어요. 교회도 예수 만나면요 재미있어요. 예수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교회 다녔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아니,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를 믿는 주 목적,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요. 영생. 이 세상에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무리 해결돼도 육체가 딱 끝나면 그걸로 다 끝이야. 근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혼이 멸망 속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영생만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요. 영생. 아멘. 영생.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은 단 하나요. 영생이에요. 아멘.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라니까.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이게 이전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종말로. 근데 이게 믿음의 목적지, 믿음의 총결산, 믿음의 결과,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 영혼 구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아멘. 요한 1서 2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한 거 많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거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최후의 약속은 뭐냐? 영생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영생을 줄게.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영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원근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느냐?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와 그리고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3만 명이 모였으면 많은 거예요, 안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적이 있었나?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소문 듣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위대하거니와 여기저기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한번 그때 거기 갔다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벳세다 들판에 안 갔다 오셨어요? 내가 생각으로 가보니까 한번 생각으로 내가 가봤다니까. 생각으로 가봤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운전해줘. 그 구경거리 아니요. 아니 송장이 다 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말씀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침대를 두고 뛰어. 이거 여러분 구경거리 아니요? 재밌어 안 재밌어? 아니 자기 집에 봉어리를 데리고 왔는데 막 봉어리가 말을 막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왔는데 다리가 쑥 나와서 뛰어다녀.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요. 막 널브러졌어. 널브러졌다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경거리 아니요? 그리고 얼마나 구경거리인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집에 갈 것도 잊어버린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운 사람도 있고 안 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이제 막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서 막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도 지났고 이제 저대로 내보내면 길바닥에서 집에 못 가고 퍼질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빌립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아주 깐족거리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래서 딱 계산하니까 이 사람들 밥 세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들어야 돼요.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적게 잡아도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있어도 지금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디 가서 밥을 사올 수가 없어.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3만 명이나 되는 밥을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갖다 드렸더니 그걸 들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니까 3만 명이 먹고 몇 광주리 남았다고? 12광주리가 남았어. 12광주리가 남았어. 이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자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야.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예나 오늘이나 가장 걱정거리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저분만 따라다니면, 저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 이거 따라다니겠어? 안 따라다니겠어? 막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도 그 떡 먹었다 그러면 그들보다 더 따라다닐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직장 갈 필요도 없지. 그래 안 그래요? 뭐 떡도 맛있어 안 맛있어? 실컷 먹고도 남지.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일으키는 이 역사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시면서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떡을 줄 텐데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야.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더 눈이 씹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떡이라고요? 그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들이 볼 때 참 기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예수님이 조망만 해요. 주목만 해요. 그거 찢어가지고선 3만 명의 교회에다 갖다 붙일 수도 안 돼요. 근데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 시대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내가 거기 없는 게 다행이에요. 내가 거기 있었다면요, 몽댕이를 가져가서 예수님 후려쳤을 거예요. 야, 이 사기꾼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도 분노했어. 분노했다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줄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한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났습니다. 휑하니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도 갈래? 니들도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아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 믿다 실망한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주여, 교회 다니면 장사 잘 된다면요. 그리고 교회 다녔어. 그리고 예수 이름 불렀어. 기도를 해서 기도도 했어.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러면 낙심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며. 우리 자식 잘 될 줄로 알고 좋은 학교 들어갈 줄로 알고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예수에게 낙심하고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돌아다녀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나도 예수 믿어봤어. 예수 믿어봤는데 되는 게 없더만. 되는 게 없더만. 그런 사람 만나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많이 만났어. 나는 많이 만났어요. 아주 많이 만났어요. 유정숙 권사님도 많이 만났죠? 근데 왜 그러냐? 예수가 주시려고 하는 것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야. 예수가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익한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익한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여도 여러분들 유익이 있어 없어?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결국 영원한 유익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죽기로 작정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영생을 가진 자냐? 이게 여러분,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생을 가진 자냐? 누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들림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몇 시까지 하냐면 12시 10분까지예요. 12시 10분. 12시 10분까지 설교를 하는데 12시쯤 돼서 예수님이 재림해.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앞으로 20분 후의 일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가 들림 받느냐? 누가 들림 받아?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자만 들림 받아. 영생이 없는 사람은 들림 받지 않아. 그러면 영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 들림 받지 못해. 들림 받지 못해.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누가 나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막 예배하는데 들림받는 장면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준 거야.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할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막 예배 시간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야. 자기가 부르는 찬송은 땅에다 놓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옆에도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앞에도 없어졌어. 그런데 자기는 남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나만 남았구나.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현실로 다가와요.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온다니까. 나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영적 실상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니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거든. 그건 내 책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 소리가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다가 와서 들려지지 않을 소리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그 소리 듣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영생을 가지지 않은 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말입니까? 기록된 성경입니까?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영생을 가진 자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뭐하고? 마시고.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이게 뭐냐면 현재형이요.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요. 현재형. 그 다음에 능동태요. 능동태. 이것도 현재형. 그 다음에 능동태요. 능동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먹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먹을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자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자, 지금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 영생을 가졌기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 56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참된다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요. 내 살은 진리요 내 피는 진리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영생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죽어야 천당 가. 아멘. 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요. 교회는 왜 다니냐? 예수 안에 있어 보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예, 여러분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 그것과 같지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예,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거기서 해방이 되고 싶은데 몸부림쳐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근데 모세가 9가지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바로가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 근데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도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지 않고 사는 대책을 가르쳐 주었어. 그것이 뭐냐면, 젖먹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어디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인방은 이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인방. 요걸 설주라고 그래요. 설주. 요걸 설주. 문설주. 그러면 이 밑에 건 뭐라고 그래? 네, 문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방. 이건 인방, 지방, 설주요. 이해하시죠? 여기다가 뭘 바르느냐? 뭘 발라? 여기다가 이제 피를 발라. 피를 바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집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온 식구가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 뜯어먹는데 어떻게 뜯어먹느냐?
떠날 준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끈을 졸라 메고 그리고 서서 온 가족이 뜯어먹는 거야.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 사람이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장자는 싹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장자도 죽이고 염소의 장자, 양의 장자, 가축의 장자까지 싹 죽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집안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가 자빠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막 울음바다가 됩니다. 막 자다 말고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집에는 개도 혀를 올리지 않아. 잠잠한 거야. 왜 그러느냐? 죽음의 사자가 갑니다. 가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어. 이게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서 뜯어먹는, 불에 구워먹는 양은 예수의 살을,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악한 사단에서, 저주받은 사단 귀신의 손길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뜯어먹듯, 양의 살을 뜯어먹듯 우리가 예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밥 왜 먹어? 안 먹으면 죽어. 제가 우리 오영태 집사님에게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제가 아침 드셨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3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오영태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조금 인터벌을 두고 생각을 하시더니 사랑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아침 먹었냐 뒤에 사랑을 먹고 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굶기는 게 사랑인가? 내 속으로 생각, 굶기는 게 사랑인가? 그러면 굶기는 게 사랑이면 그것도 먹으면 또 배가 부른가? 내가 혼자 잠은 자다 배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오영태 집사님이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굶기는 게 사랑인가? 사랑도 먹으면 배부른가? 그러고 제가 들어갔어요. 하여튼 먹었다니까 감사하지. 먹었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밥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 눈 힘이 없어 죽지. 근데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영생의 양식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살았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는 거 아니냐, 내가 영생 가진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다. 예수님의 살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요. 여러분들 우리 살은 뭘로 돼 있어? 흙으로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빨리 띄워봐요. 말씀이 뭐가 됐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요. 말씀을 먹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럼 말씀을 먹는 게 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죽으라고 만들어서 안 죽으라고 만들었어. 안 죽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왜 죽음이 왔어? 말씀을 먹는 것을 중지해서 죽음이 온 거야. 자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버리니까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왜 죽었어? 예수님 말씀을, 예,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안 먹은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죽은 거요. 아멘입니까? 예,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죽어 안 죽어?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농사도 안 져도 돼. 맞아 안 맞죠? 예, 죽음의 두려움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이고 먹었더니 죽음이 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거 어디서 구원받는 거야? 제산 받는 거 어디서 제산 받는 거야? 말씀을 떠나서 죽은 그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뭐가 구원받는 거냐? 죄산 뭐가 죄산 받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게 그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예. 여러분 여기 봐요. 예. 애들이요. 키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키우는데 언제 우냐? 예. 배고프면 울어요, 안 울어요? 달래줘요, 안 달래줘요? 안 달래줘요. 먹는 거 줘야 돼요. 예. 제일 까칠하게 소리 지르는 애가 있어요. 그게 호수요. 배만 고프고 잠만 오면 하여튼, 예, 굉장히 강렬하게 외쳐댑니다. 아, 목소리나 적어야지. 예? 그런데 먹을 거 주면요, 그냥 끝쳐버려요. 그냥 끝쳐버려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3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이 로마의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요, 안 받은 사람들이요?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봐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죄를 져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강정순 집사님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왜 대답하기 싫으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럼 나 어떡하라고? 아니 어떡하라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피를 마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봐요. 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이 영생이요. 그럼 명령이 뭐냐? 성경이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영생이요. 아멘입니까? 성경 영생이요. 그런데 이 성경 밖으로 뛰쳐나가면 영생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야. 영생이 없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는 있다는 거야. 막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야. 이 마귀는 오늘도 엄청난 거짓말을 신학이라는 명목하에, 교리라는 명목하에,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우리한테 심어줘서 거짓말을 믿고 멸망으로 갔는데 멸망으로 간 걸 모르게 한다, 이 말이. 이게 마귀의 능력이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요. 예수님 말이 영이라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먹는 게 뭐요? 사는 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 따라합시다. 육신은 떡으로 살아. 근데 영혼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이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떡을 먹는 것도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 먹는 거야. 아멘입니까? 실제 먹어야 배가 부르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살아야 영생이야. 살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과 동격이다. 말씀과 동격이요. 말씀과 같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어 살아. 여러분들 여기 봐.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소대장이 제일 말단 리더십이 소대장이요. 전투 현장에서 소대장이 앞으로 전짓 그러면 나가다가 총 맞아 죽어도 가는 거야. 왜 총 맞아 죽어도 가느냐? 명령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 명령을 안 하고 돌아선다. 현장에서 통으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멸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아까 얘기했죠? 먹고 마시고 현재형이야. 능동태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저께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늘 안 살아면 오늘 죽음이야. 나 내일부터 잘 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은 죽음이야. 여러분 여기 봐.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난 과거요.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여기 보세요. 물 밖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물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옛날에 물 속에 있었었다. 근데 오늘은 물 밖에 나왔어 있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빨리 물 밖에 나왔다 안 나왔다 뛰어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이럽니다. 나 물 밖에 앞으로 일주일에 들어갈 거다. 일주일에 물 밖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간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일주일에 들어간다.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나와 있는 자체가 죽으며, 나와 있는 자체가 죽으며, 말씀 밖에 나와 있는 자체가 죽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고기 밖에 나온 물이 그 물 밖에 나온 물고기나 말씀 밖에 나온 인생이랑 결과는 동일해요. 결과는 동일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말씀 속에 살아야 하나?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속기도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때로는 모르고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 없어? 자주 나와. 드문드문 나와. 자주 나와서 자주 들어가. 그냥 나와서 그냥 그러고 살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대책이 뭐냐? 피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피요. 피요. 아멘입니까?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밖에 나와서 죽은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피다 이 말이요. 피다 이 말이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아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가 뭐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튀어나온 게 죄요. 그것을 해결해서 다시 영생을 주고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 밖에 나왔어도 나온 것도 모르고, 말씀 밖에 나왔어도 말씀 밖에 나온 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피를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예수의 피 앞에 십자가 밑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요. 아멘입니까?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말씀 밖에 나간 이 사망을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우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회개하면 뭐가?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유쾌케 기분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도 실수하면, 말씀을 떠나면 다시 즉시 피를 마셔야 돼. 피를 마시는 게 뭐요? 회개하여 죄 없이 함 받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만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면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제사함 얻고 다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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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가지고 영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찬식을 합니다. 오늘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을 그리고 흘리신 피를 살을
쌀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쌀 먹고 이 피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